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풀려났습니다. 산헤드린이 순순히 풀어준 건 아닙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거나 하지 말라, 안 그러면 혼날 줄 알아라, 이렇게 위협하고 풀어줬습니다. 이 두 사도는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산헤드린에서 있었던 일을 다 보고하였습니다. 간증이죠. 그 간증을 들은 교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실 사도들에게 지금 모든 책임과 또 모든 사역에 중요한 게 다 걸려있기 때문에 이 사도들에게 어떤 위해가 가해지면 교회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는 좀 두려운 상황일 수 있는데, 이 교회는 두려움으로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진실된 교회는 핍박 앞에서 그 본질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죠.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면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유리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실력과 직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실력이 뭐냐? 그럼 이런 위협과 위기 상황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거죠. 그럴 때 기도의 자리로 결단하고 과감하게 나가는 것이 신앙의 실력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구력과 직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면면을 보면 이들 가운데 학자가 특별히 있지도 않고 무슨 부유한 사람들이나 무슨 배경이나 특별히 유력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 오히려 좀 유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렇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대주제, 곧 절대적인 권능과 주권을 가지신 왕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이 무슨 권력자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무슨 주제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대주제이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선하신 아버지시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 교회가 기도한 대로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알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역사를 완성하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만나는 그 현장이 바로 기도입니다.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이죠. 성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통치하고 계신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여 라고 부르셨던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했냐?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이거 시편 2편은 다윗 왕이 기록한 시편인데, 시편 1편과 2편을 합하여 이 두 개가 시편의 서론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시편 2편은 더 선명하게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포인트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왕이 있는데 열방이 막 일어나고 세상의 군왕들이 막 나서가지고 대적하는 어떤 왕이 있을 것이다. 사실 다윗도 아들로부터 이렇게 대적을 받기도 하고 자기 신하로부터 반역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맨발로 막 도망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을 이 자리에 넣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열방으로부터 대적을 받으실 어떤 왕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초대 교회가 시편 2편을 그들이 기도 가운데 외치는 것은 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막 열방이 분노하는 이 모습이 헤롯 왕이 또 이 빌라도 총독과 또 로마의 군대와 또 이스라엘의 모든 그 장로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합세해 가지고 우리의 왕 메시아를 대적했던 그것을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의 성취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 계획 가운데 예정되어졌던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그것이 예수님에게 허락이 되어야 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그 핍박을 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며 그 핍박을, 그 고난을 함께 통과해 나간다라는 것을 이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으며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29절 30절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 기도가 지금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의 세력의 위협을 굽어 살펴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겉으로 보면 가장 긴박한 이런 이 부분을 교회는 굽어 보시옵소서라는 이 한마디로 간결하게 아뢰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본질적인 기도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분이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자기를 막 예루살렘에 또 로마에 막 온 세계에 막 나타나시기보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계속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그 남은 사역이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내고 증거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이자 주의 거룩한 신부의 공동체에게 남겨진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것이고 교회는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유려한 말로 강단에서 외치더라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주의와 기복주의와 번영주의가 나누어질 뿐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분을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단순해 보이는 이 메시지는 이 땅에서 교회 외에는 들을 곳이 없습니다. 그죠? 어디 어떤 교육기관에 가도 아주 재밌는 얘기, 유익한 얘기 많이 할지 몰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이야기는 교회 밖에는 들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하고 우리가 복음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또 모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성령의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것은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 모든 장면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가 했던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사도들의 행전들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이런 기적들이 벌어지고 있고,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왜 없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원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성경에 나왔던 그 광야에서의 기적이나 엘리야 엘리사 때의 기적이나 예수님 때 사도행전 때의 기적들은 그것을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그 말씀을 향하는, 말씀과 연결된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오병 이어 다음에 예수님 계속 따라와가지고 표적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도망 다니시잖아요. 피해 다니시잖아요. 말씀과 연결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런 표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성경 계시가 완성되어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붙잡고 믿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기적적인 역사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31절에 보시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합심 기도가 마치자마자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이 지진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이 건물을 흔드시며 사실은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서 이게 감동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모두가 함께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합니다. 마치 작은 오순절 같은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이 뭘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담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이제 그 일을 정말 더 잘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되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가장 먼저 벌어졌는가? 32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무도 자기 거를 자기 거라 하지 않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게 분위기 좋은 집안에서 가능합니다. 딸 셋이 있는 집에 서로 막 옷도 바꿔 입고 물건도 바꿔 쓰고 누가 내 거라고 하지 않고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들. 제가 여동생이 셋이 있습니다. 얘들이 친할 때는 옷을 서로 바꿔 입고 다녀가지고 야가 누군지 헷갈리기도 하고, 평생에 좋은 또 친구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교회가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에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냐? 남이 아니고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를 섬기고 모시는 진짜 가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내 거는 내 건데 내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소유권을 다 뺏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산주의하고 다른 거예요. 소유권을 뺏긴 게 아니고 소유권은 여전히 있는데 사용권을 그냥 막 공유해 버릴 만큼 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서로 형제 자매가 되면 서로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죠?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한 명이 어떤 니드가 필요할 때 기꺼이 시간도 내어주고 물질도 내어주고 나의 에너지도 들여가지고 도와줍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한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10년 전에. 한 2주간 가야 되는데 교회는 너무 바쁘고 애들은 매일 라이드가 필요하고 이건 참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이제 가족방에 이런 일이 있다 이랬더니 하와이에 그때 있던 동생이 자기 일을 딱 멈추고 2주간 뉴저지로 와가지고 그 밥하고 라이드를 다 도와줬습니다.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내가 2주 동안 사람을 살 수도 없고 이거를 뭐 교회에 휴가를 낼 수도 없고, 예. 근데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 본 게 있을 텐데 그냥 그렇게 가족이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뭐 똑같이 갖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긴급한 필요들이 채워져서 굶지 않게 되었고 그 위급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밭과 집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좀 처분해 가지고 사도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그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달라는 만큼 준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을 잘 분별해서 채워주는 그런 일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생겼다는 겁니다. 사유재산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그 청지기 의식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할 때 경험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지금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한데 뉴저지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양 출신의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15년 동안 적금을 모았습니다. 첫 손주가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꼬물꼬물하는 걸 보니까 그 마음에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제 대학 등록금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15년 동안 남편 장모님 몰래 이렇게 돈을 모았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걔가 대학 들어가는 해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15년 동안 잘 지켰는데 이게 만지다가 남편 장모님한테 걸렸어요. 니 그거 뭐고? 이렇게 걸리신 거예요. 손주 대학 등록금 하려고. 장모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신 겁니다. 손주 등록금은 할아버지 자존심이야. 내가 해. 그래서 그동안 그래가지고 그렇게 궁상맞게 다녔냐고. 가서 옷이나 입어라. 뭐 이렇게 되신 거죠. 그리고 권사님이 이거 이제 미션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 선교에 써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근데 마침 그 주에 담임 목사님 출타하시고 제가 주일 강단을 섬길 때가 되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미혼모 사역을 하고 있는 제 의형제 맺은 이제 아우 목사님 사역을 좀 소개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주 수요일 날 그 권사님이 이제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자초지종을 얘기하신 거예요. 남편 장모님한테 혼났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이 미혼모 사역에 이거 사용하면 선교 맞지요? 이렇게 물으셔요. 아이고 권사님 하나님 응답인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아메리카 은행에 같이 가서 한국에 송금을 하게 됐죠. 얼마인지 몰랐어요. 이제 며칠 지나서 한국에서 아우 목사님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저희들이 미혼모를 돕다 보니까 미혼모 1명 2명을 집에서 이렇게 돕다가 방이 하나 더 필요하게 돼가지고 방 4개짜리로 옮겨가야 돼서 전세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딱 그 전세금만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원봉사자들이 막 뛰고 뭐 난리가 났대요. 제가 그 장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을 이어주시는구나. 이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청직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자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간증들이 막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기도가 있고 또 기도의 응답이 있고 이런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또 기반으로 몇 가지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뭐 기적이 일어나는 것, 뭐 선교가 벌어지는 것, 그 전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에 뜨겁게 기도하는 이 전통을 물려받았습니다. 심지어 아직 좀 어색하긴 하지만 주여 삼창의 전통도 우리가 또 경험하며 자랐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간절함이 좀 사그러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배우기도 하고 뭐 나이도 좀 들어가고 체면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린 여전히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는 만큼 우리가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침 또 사순절 기도의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도 용지가 아직 남아 있어요. 아직 여러분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픽업하시고 거의 전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거기에 또 개인과 또 중보의 기도 제목들을 더 쓰셔가지고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좀 나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긴급한 환우들이 계십니다. 또 기도 부탁받으신 분들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기도를 부탁하는 공동체이고 그 기도를 부탁받고 중보의 자리로 나가는 공동체이고 함께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간절히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과 그냥 천상천하에 그냥 혼자 이렇게 도코다이라는 말은 강단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혼자서 이렇게 이게 혼자서 괜찮을 땐 괜찮은데 사실 인생이 괜찮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안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50대에 들어서 있는데 제 친구들, 제 조금 아래 위로 교제하는 분들이 다 이 시대를 거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연로하시고 아이들 아직 뭐 공부하고 있고 본인도 지금 커리어와 건강과 이거를 누구나 다 겪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 겪는 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경험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는 걸 경험합니다. 나도 죽음의 위기를 또 겪고 경험하게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노말한 일도 있고 특별한 일도 있고 얼마나 아슬아슬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 앞에 기도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를 부탁하고 내일처럼 기도해주고 그런 일을 교회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둘째는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한 이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7년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열매가 뭡니까? 복음 때문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것 때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평준화의 법칙이라는 뭐 그런 칼럼이 하나 있었어요. 10년 전으로 있었던 건데 아직 한 10몇 년 지나도 지금도 좀 회자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서치를 안 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충 50대가 되면 학력이 평준화되고 60대가 되면 미모가 평준화된다 뭐 이런 얘기가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게 10대 20대 때 얘기지 30, 40년 지나면 책 안 읽으면 대학 나오신 분이 안 나오신 분이나 50대면 했는 말 똑같고 아는 거 똑같고 그렇습니다. 미모도 60대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되고 너무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다 서로 변하지 않는 건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자랑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할 힘과 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셋째는 자발적인 청지기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가지고 싶어 하고 가진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 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걸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소유로 이웃을 판단하지 않고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사람이
또 공동체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웃을 위해 네 집과 땅을 다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그런 모습의 무슨 공산주의 같은 건 성경하고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 반대되는 것입니다. 십몇 년 전에 1, 2년 됐나요? 뉴저지에 샌디가 왔을 때, 허리케인 샌디가 왔을 때 각 집마다 온 교회 성도들 한 40%가 전기가 나갔습니다. 목회자들도 한 40%가 정확히 이제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목사님 2가정이 애들 2씩 데리고 와서 한 일주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3분이 막 음식을 막 하시고 애들 6명이 학교 갔다 오면은 숙제하고 게임하고 막 이러고 있고, 아침에 목사 3명이 인사하고 출근하고 하는 걸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먹을 거 냉장고에 제일 녹는 것부터 다 들고 와가지고 일단 그거부터 막 나눠 먹고 있는 거 다 먹고, 거기서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건데 없어, 있는 거 다 꺼내 먹고 녹는 순서대로 꺼내 먹고 그러면서 함께 완전 공동체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성도가 40%가 전기가 나왔기 때문에 각 동산에 전기 살아있는 집으로 2집씩 다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더라고. 누가 이렇게 하라 디렉션을 준 적이 없어요. 냉장고 있는 가져가서 녹는 것부터 먹기 시작하고 일주일 동안, 또 긴 데는 2주일 동안 그렇게 같이 살았습니다. 그때 동산에 안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저 동산에 넣어주세요. 20%가 동산 가입률이 올라갔습니다. 아, 위기에 동산이 필요하구나. 나 혼자 있으니까 이거 닭동강 오리알이구나. 그래서 그 작은 교회로서의 동산이 그런 역할을 발휘했던 것이죠. 평소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위급한 일을 겪을 때 성도들이 뭐 애를 봐줄 수도 있고 집을 봐줄 수도 있고 라이드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서로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 자발적 청지기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열방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오늘 여러분 칼럼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T국의 A 형제의 기도 편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선교지에 필요들이 보이는 거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줄치고 여러분 기도 용지에 추가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귀 기울이고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선교사님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방문할 수 있고 필요를 채워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나누는 그런 청지기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산헤드린의 압박 앞에서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안전함과 편안함을 택하지 않고 사명을 택했습니다. 쌓아두는 것을 택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풍성함이란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핍박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고 사랑과 섬김이 흘러가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증언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증언이 없는 기도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눔이 없는 증언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부르짖는 교회,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자발적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는 상상 속에 있던 교회가 아닙니다. 하늘에 매달려 있는 교회가 아니고 지상에 우리가 땅을 밟고 걸어다니는 이곳에 실존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 모습을 바라보고 또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그런 천국 공동체의 맛을 공유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엉클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세워지고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쌓여가고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맛과 멋을 경험해 나가는 예수의 제자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